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작품으로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리사의 일기. 에그비브에서. 그저께 르아브르 출발, 어제 님무 도착, 나의 첫 여행. 집안일이나 부엌일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되는 나태 속에서 1887년 5월 23일 내 25번째의 생일날,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무슨 큰 즐거움은 없지만 그저 좀 벗을 삼아 보려는 것이다.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홀로 있다는 느낌이 가슴에 밀려와서인 듯하다. 낯설고 거의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 아무런 인연도 맺지 못했던 고장에서 이 땅이 나에게 들려줄 것도 필경 노르망디 지방이 내게 들려주었던 것이나 퐁그즈마리에서 줄기차게 들었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이 고장, 이 남부지방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언어를 쓰고 있어서 난 놀라운 마음으로 그 말에 귀 기울인다. 5월 24일, 줄리에트는 내 곁에 긴 의자 위에서 졸고 있다. 정원에 있다은 모래 깔린 앞마당과 엇비슷한 높이이고 또 이탈리아풍으로 지은 이 집의 매력을 이루는 활짝 트인 회랑 안에서 줄리에트는 그 긴 의자에 앉은 채로 저 너머 잡색의 지보리떼가 뛰놀고 두 마리 백조가 헤엄치고 있는 연못에 이르기까지 이랑저 펼쳐있는 잔디밭을 볼 수가 있다. 어떠한 여름에도 마르는 일이 없다는 시냇물이 이 연못에 물을 대준 다음 갈수록 더욱더 야생의 덤불로 변해가는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메마른 벌판과 포도밭 사이에 끼어서 점점 좁혀지다가 이내 완전히 잘리고 만다.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어제 내가 줄리에트 곁에 남아있는 동안 아버님에게 정원, 농장, 지하실, 포도밭 등을 구경시켜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에 혼자서 이것저것 살피며 공원 안을 산책할 수 있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초목들, 그 이름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 위해 그것들의 장가지 하나씩을 꺾었다. 제롬이 빌라 보르게이즈, 로마에 있는 박물관의 하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다. 라든가 드리아 팡필리, 제노아에 있는 자연과학 박물관에서 눈여겨보았다던 푸른 떡갈나무가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가 사는 북프랑스의 나무들과는 거의 같은 종류에 속하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다. 이 나무들은 정원이 거의 끝나는 곳에서 좁고도 신비로운 빈터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발의 감촉이 부드러운 잔디밭 위로 늘어져 요정들의 합창을 권유하는 듯 했다. 퐁그즈마리에 있을 때는 그처럼 깊이 기독교적이던 나의 자연관이 이곳에 오자 나도 모르게 얼마간 신화적으로 변하여 갔는데 이것은 놀라우면서도 거의 두렵다 할 지경이다. 그러나 점점 더 나를 억누르던 그 두려움 비슷한 느낌도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은 성스러운 숲이니 라고 중얼거렸다. 공기가 수정같이 맑았고 이상스러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올페, 오르페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가이자 시인라든가 아르미드, 아르테미스 타소의 해방된 예루살렘 중에 나오는 마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벼랑간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곁에서 울려왔으며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맑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불현듯 떠올랐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한동안 나무에 기대 있다가 누군가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 여전히 제롬에게서는 편지가 없다. 르아브르로 편지를 보냈다고 해도 내게 전송되었을 터인데 나의 불안한 마음은 오직 이 일기장에만 털어놓을 수 있을 뿐이다. 어제 보호까지 갔었던 소풍도 사흘 전부터 올리던 기도도 내 기분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오늘은 여기에 다른 무엇도 쓸 수가 없다. 애굽이브에 도착한 이래로 나를 괴롭히는 야릇한 우울감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우울감이 너무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박고 있었던 것 같다. 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쁨이라는 것도 정말은 이 우울감을 감싸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5월 27일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속이려는 것일까? 내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론적인 것일 뿐이다. 내가 그리도 바라던 행복, 내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주고 싶었던 그 행복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 얼마나 복잡한 얽힘인가. 그래, 줄리에트가 제 행복을 내 희생밖에 다른 곳에서 찾아냈다는 것과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태여 내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리고 제롬의 침묵이 내게 얼마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가를 느낌에 따라 나는 그러한 희생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인가? 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희생을 내게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도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5월 28일 나의 슬픔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벌써 나는 이 일기장에 매달리고 있다. 극복했다고 믿고 있던 간사했던 마음이 여기서 또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 일기는 그 앞에서 내 영혼이 단장을 하는 그런 아첨의 거울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듯이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은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다. 슬픔은 죄악의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며 지금 내가 증오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단순하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 일기는 내 마음속에 그 행복이 다시 깃들도록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슬픔이란 복잡한 것이다. 결코 난 내 행복을 분석하려고 애쓴 적은 없다. 퐁그즈마르에서도 나는 역시 나 혼자였다. 지금보다도 더 혼자였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롬이 이탈리아에서 편지했을 때도 난 그가 나 없이도 구경을 하고 나 없이도 살아나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었고 생각으로 남아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를 부르고 있다. 제롬 없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6월 10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이 일기는 오랫동안 중단되었었다. 귀여운 리지의 출생, 줄리에트 곁에서 보낸 긴 밤들, 제롬에게 편지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도
여기에다가는 쓸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에게 공통되는 그 견딜 수 없는 결점인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을 나는 삼가고 싶다. 이 노트를 자기 완성의 도구로 생각할 것. 이 다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필기해둔 것과 베껴둔 구절 등으로 몇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그리곤 다시 퐁그즈마리에서 적은 것이었다. 7월 10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나는 그걸 의심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녀 곁에서 내가 느끼는 불만과 불안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너무도 실질적이고 너무 쉽게 얻어진 것이며 또 너무나 자로잔 듯 완벽한 것이어서 그 행복이 영혼을 조이고 질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 행복 그 자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과정인지를 생각해 본다. 오 주여, 제가 너무 빨리 다다를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이를 때까지 내 행복을 미루고 연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 뒤로는 여러 장이 찢겨져 있었다. 필경 그 페이지들은 르아브르에서의 우리의 고통스럽던 재회에 대해서 써놓았던 것이 분명하다. 일기는 다음 해에 가서야 다시 계속되었다. 날짜 없는 페이지들이 있었지만 그건 분명 내가 퐁그즈마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리라. 때때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는 내 자신에게 나를 설명하고 나 자신에게 나를 발견시켜준다. 그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오직 그와 더불어서만 존재할 뿐이다. 때때로 그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바가 정말로 남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인가 하고 망설여 본다. 남들이 보통 사랑에 대하여 그려내는 것은 내가 그려내고 싶은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나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나의 모든 미덕도 오직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서는 나의 덕행이 나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피아노 연습을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내가 외국어 책을 읽을 때 맛보는 그 낯선 즐거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보다도 어떤 외국어를 더 좋아한다거나 또는 내가 감탄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이 외국 작가들에 비하여 손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의미와 감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약간의 난점을 느끼며 그 난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보다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자만심이 지적인 즐거움에 알지 못할 어떤 영혼의 만족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기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다. 아무리 행복스러워도 진보가 없는 상태를 나는 바랄 수 없다. 성스러운 기쁨이란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융합이 아니고 무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언어의 유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보하지 않는 기쁨 따위를 나는 경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둘이서 그 가로수길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또 무슨 말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내게 내세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럼 제롬, 나는 선뜻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게 희망 이상의 것이야. 그건 확신이지. 그런데 불현듯 나의 신앙심은 그 외침 속에서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알고 싶은 건 하고 그는 덧붙였다. 얼마 동안 말을 끊고 있더니 만약 너에게 그 신앙심이 없다면 너는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너 역시도 내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 더없이 열렬한 신앙심이 부어진 이제는 달리 행동할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달라진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아냐, 제롬, 아냐.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야. 자기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은 착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것일 거야. 덕이라는 것도 또한 그런 영혼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니야. 덕이란 그런 영혼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형태, 바로 그거야.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좋지 않으시다. 대단치 않기를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 다시 우유만 겨우 드시고 계시다. 어젯밤 제롬이 막 자기 방으로 올라간 다음 밤이 깊도록 나와 함께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잠깐 나만을 남겨두시고 방을 나가셨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겐 좀처럼 없는 일인데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 등가시 내 눈과 상체를 빛으로부터 가려주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발끝을 보고 있었다. 발끝은 옷자락으로부터 조금 삐져나와 있었고 한 줄기 램프의 불빛이 거기에 달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듯 서글프신 듯한 이상스러운 태도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 아버지가 손짓을 하시며 내 옆에 와 앉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미 밤이 깊었는데도 그분들이 헤어지신 후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경로를 거쳐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쓰셨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 나는 마침내 말했다. 왜 오늘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오늘 밤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말이다. 방금 전 응접실에 들어오면서 긴 의자 위에 누워있는 너를 보자 한순간 나는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처럼 캐물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제롬이 내 의자에 기대고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몸을 굽혀 책을 읽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는 내 몸의 체온과 떨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채 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줄을 가려볼 수도 없었다. 너무도 야릇한 마음의 동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날 힘이 있는 동안에 일어나자 하고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가 눈치를 채지 않도록
잠시 방에서 나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무도 없는 응접실의 긴 의자 위 아버지가 나를 어머니와 비슷하게 보셨던 그 긴 의자 위에 드러누워 있던 바로 그때 나는 정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회한처럼 마음속에 솟구치는 지난날의 추억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답답하고 비참해진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말았다. 주여, 악의 형상을 띤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소서. 가엾은 제롬, 그렇지만 때로 그가 오직 하나의 어떤 몸짓을 하기만 하면 되리라는 것, 또 그 몸짓을 때때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만 해도. 내가 어렸을 때 이미 나는 제롬 때문에 아름다워지기를 바랐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을 지향했던 것은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이었다. 그런데 이 완전은 오로지 그가 없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 나의 주여, 당신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저를 당황케 하는 것이옵니다. 덕과 사랑이 한데 어울려질 수 있는 영혼을 지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때때로 사랑한다는 것, 할 수 있는 한 사랑한다는 것, 끊임없이 더욱 사랑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덕이 있을까를 의심해 본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오, 미덕이란 다만 사랑에 대한 한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경향을 감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 매혹적인 궤변이여, 허울 좋은 권유, 행복의 짓궂은 환영이여. 오늘 아침 라 브루이에르의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인생 행로에는 때로 금지되어 있지만 허용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당연할 만큼 귀중한 쾌락과 너무도 흐뭇한 약속이 있다. 이렇듯 큰 매력은 그것을 미덕의 힘으로 단념할 줄 아는 매력에 의해서밖에는 극복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변명을 찾아냈던 것일까? 사랑의 매력보다도 더 흐뭇하고 또 더욱 강렬한 어떤 매력이 은근히 내 마음을 끌고 있기 때문인지. 오,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 두 영혼을 한꺼번에 사랑 그 이상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다. 하나님과 제롬 사이에는 나 이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아마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그 사랑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서 지체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있다. 나는 그가 미덕 속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에 도달해야만 한다. 비겁한 제 마음속에서는 제 사랑을 극복할 가망이 없으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를 깨우쳐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하오면 저의 공덕에 비하여 보다 더 무한히 훌륭한 그의 미덕을 저는 당신께 바칠 것이오니, 그리고 오늘 그를 잃고서 저의 영혼이 흐느껴 울더라도 그것은 장차 당신 안에서 그를 다시 찾으려 함이 아니옵니까? 아,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 어떤 영혼이 그의 영혼보다 더 자격이 있었사옵니까?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보다는 보다 훌륭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그가 아니옵니까? 그가 저를 마음에 두게 되면 저는
그만큼 그를 사랑하게 되겠지요. 장하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행복 안에서는 얼마나 위축되어 버리는 것이온지요. 일요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5월 3일 월요일, 행복이 여기 아주 가까이 내밀어져 있다면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희생을 다할 수 있었다. 월요일 저녁, 그는 내일 떠난다. 사랑하는 제롬, 나는 끝없는 애정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눈, 내 입, 내 영혼에 가하는 속박이 너무도 힘들기에 너와 헤어진다는 것도 내게는 해방이며 또 쓰디 쓴 만족이 된다. 이성을 갖고 행동하고자 애쓰나 막상 행동을 하려는 순간이면 나를 움직이게 하던 이성이 나를 저버리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 내가 그를 피하는 이유는 이성 때문일까? 그런 걸 나는 이제 믿지 않으니. 그런데도 나는 그를 피하고 있다. 왜 내가 그를 기피하는지 까닭도 알지 못하고서 그를 피한다. 주여, 제롬과 제가 서로 함께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형제여 피곤하면 내게 기대렴 하면 상대방은 너를 내 곁에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해 라고 대답하는 두 순례자처럼 인생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주여 좁은 길이옵니다. 좁아서 둘이 나란히 걸을 수도 없는 길이옵니다. 7월 4일, 내가 이 일기를 펼치지 않은 것도 6주일 이상이나 된다. 지난달 몇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잘 써보려는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마음씨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도 그의 탓이다. 그가 없이 견디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했던 이 일기 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만 같다. 잘 써졌다고 여겨지는 페이지를 모두 찢어버렸다.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에게 관련되는 페이지는 모조리 찢어버렸어야 할 것이다. 모두 다 찢어버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몇 장을 찢어버린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적잖은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내 마음이 이토록 병들지 않았던들 웃어넘기고 말았을 그런 긍지를 참으로 장한 일을 해낸 것 같았고 뜯어낸 그 몇 장이 사뭇 대단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여겨졌다. 7월 6일, 나는 책장에서 책을 없애야만 했다. 이 책에서 저 책으로 그를 피해 달아나는데도 그는 어디에나 있다. 나 혼자 그가 없는 데서 찾아낸 페이지에서조차 그것을 나에게 읽어주는 그의 음성이 들린다. 나는 오직 그가 흥미있어 한 것만을 좋아했다. 그래서 내 생각마저도 그의 사고방식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 둘의 생각이 한데 뒤섞이는 것을 기꺼워할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떤 것이 나의 생각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가끔 나는 그의 문장투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서투르게 쓰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 그건 오히려 아직도 그에게 열중하는 것이 된다. 당분간 성경, 또 간혹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기로 하며 일기에도 읽은 것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구절밖에는 적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다음에는 일종의 나날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 계속되어 있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날마다의 날짜에는 성서에 한 구절씩 덧붙여 있었다. 여기에다가는 주석들이 달려있는 부분만을 옮겨 쓰겠다. 7월 20일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직 제롬을 위해서만 있는 이 마음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제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게 아니겠는가. 주여, 저에게 그럴 용기를 주옵소서. 7월 24일 마음의 위안 읽기를 그만두었다. 이 옛글은 무척 재미있었지만 내 마음을 산란하게 했다. 거기서 맛보는 거의 이교도적 즐거움은 내가 구하려고 뜻했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를 다시 읽되 이건 역시 이해하기 힘든 라틴어 원서로는 읽지 않기로 했다. 읽고 있는 번역본에 서명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든다. 신교파의 번역임에는 틀림없지만 표제에는 모든 기독교 단체의 적합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그대가 미덕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얼마나 큰 안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대는 더욱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노력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1권 11장 8월 10일 주여, 제가 당신을 향하여 어린애 같은 신앙심의 충동과 천사들의 초인간적인 음성으로 외칠 때 이 모든 것이 제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아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당신과 저 사이에 그의 모습을 두심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8월 14일 이 일을 성취하는데 앞으로 2달 남짓 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8월 20일 희생이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다. 내 슬픔에서 나는 그것을 느낀다. 오 주여, 오직 그만이 알게 해주던 그 기쁨을 이제는 모름지기 당신에게서만 얻게 해주소서. 8월 28일 이 얼마나 속되고 보잘것없는 덕에 이르렀는가. 도대체 나는 나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젠 더 이상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언제나 주께 주의 힘을 애원하더니 이 무슨 비겁한 일인가. 이제 내 모든 기도는 하소연에 지나지 않고 있다. 8월 29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제6장 28절, 누가복음 제12장 27절. 오늘 아침 이 소박한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도 벗어날 길 없는 슬픔 속에 잠기게 했다. 나는 들판으로 나갔지만 나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두 눈을 눈물로 가득 채웠다. 난 농부가 쟁기 위에 몸을 굽히고 갈고 있는 텅 비고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에 핀 백합화. 그러하오나 주여, 백합화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9월 10일 밤 10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기 한 지붕 밑에 있다. 그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잔디밭 위에 보인다. 내가 몇 줄 적고 있는 지금 그는 자지 않고 있다.
어쩌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의 사랑이 나를 저버리도록 이미 결심한 대로의 나를 그에게 보일 수 있을는지. 9월 24일. 오, 속에서는 마음이 까무러쳐 가는데도 무관심과 냉담을 끝내 가장하였던 그 잔혹스러운 대화. 지금껏 나는 그를 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이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 믿었고 끊임없이 싸움에서 몸을 피한다는 것도 비열한 노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승리한 것이었을까? 제롬이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는가? 슬프게도 그걸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러하오나 그를 저에게서 구하기 위하여 제가 없어져야 한다면 주여 그렇게 하소서. 제 괴로움을 짊어지기 위해 당신의 순환으로도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소서. 우리는 파스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에게 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던가? 그 무슨 욕되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가? 그런 것을 말하면서도 벌써 나는 괴로웠지만 오늘 밤은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런 말을 한 것처럼 후회하고 있다. 묵직한 방세를 다시 뽑아들었다. 제풀에 펼쳐진 곳이 로아네 양, 파스칼의 친구 로아네스 공의 여동생으로 파스칼의 애인이었다고 한다. 에게 보내는 편지 구절을 읽었다. 이끄는 일을 스스로 따를 때 얽매인 굴레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거하기 시작하고 홀로 떨어져 걷기 시작할 때는 몹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사무치게 느껴져 더 읽어나갈 기력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또 펼치자 여태껏 읽은 적이 없었던 훌륭한 구절을 발견하여 베껴두었다. 이 일기의 첫 번째 노트는 여기서 끝나 있었다. 뒤이은 노트는 찢어버린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남긴 서류 속에는 일기는 그로부터 3년 후 다시금 퐁그즈마르에서 9월 즉 우리의 마지막 상봉이 있기 조금 전부터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글로 그 마지막 일기는 펼쳐진다. 9월 17일.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9월 20일. 주여, 제게 그를 주옵소서. 그러하오면 당신께 이 마음을 바칠 수 있겠나이다. 주여, 한 번만 저에게 그를 만나도록 해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기로 약속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의 사랑이 당신께 청하는 바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에게 남은 목숨은 오직 당신에게만 바치겠사옵나이다. 주여, 비루한 이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의 이름을 입술에서 멀리할 수도 제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도 없사옵니다. 주여, 당신께 소리치옵니다. 저를 이 비탄 속에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어찌 제가 감히. 그러하오니 비록 제가 기도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타오르는 소원을 알아주실 줄 아옵니다. 9월 27일. 오늘 아침부터는
마음이 크게 안정되었다. 지난 밤은 내내 명상과 기도로 보냈다. 그러자 갑자기 어린 시절의 성령에 대해서 그려보던 상상과 흡사한 광채찬란한 평온 비슷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로 강림해 오는 것 같았다. 이 기쁨이 신경의 흥분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 얼른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한 지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지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그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9월 30일 제롬, 내 벗. 아직도 동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동생보다도 더 끝없이 내가 사랑하는 너.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몇 번이나 너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겠니? 저녁마다 해질 무렵이면 채소밭에 그 작은 문으로 나가서 나는 이미 어둑어둑한 가로수길을 내려간다. 내가 벼랑간 대답을 하고 서둘러 내 눈길이 둘러보는 돌 많은 그 둑 뒤에서 바로 거기서 내가 나타난다 해도 아니면 나를 기다리며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멀리서 내 앞에 들어온다 해도 내 가슴이 놀라서 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보지 못하여 나는 놀란다. 10월 1일 아직 아무 일이 없다. 태양은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저물어 갔다. 나는 기다린다. 머지않아 이 벤치 위에 그와 함께 앉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벌써 그의 말이 들린다. 그가 내 이름을 발음하는 걸 나는 몹시도 듣기 좋아한다. 그는 여기에 앉을 것이다. 나는 손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마는 그의 어깨에 기댈 것이고 나는 그의 곁에서 숨쉬게 될 것이다. 이미 어제도 나는 그의 편지들 중에 몇 장을 다시 읽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너무 팔려 있어서 나는 그 편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또 그가 좋아하던 그 자수정 십자가, 흘러간 어느 여름날 그가 떠나지 말았으면 싶은 동안 저녁마다 목에 걸기로 하였던 그 자수정 십자가도 가지고 나왔었다. 이 십자가를 그에게 주고 싶다. 이런 꿈을 꾼 건 벌써 오래되었다. 그가 결혼하면 나는 그의 첫 딸, 작은 알리사의 대모가 되고 이 폐물을 그 어린이에게 주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말을 감히 그에게 하지 못하였을까? 10월 2일 하늘에 보금자리를 지어놓은 새처럼 오늘 내 영혼은 가볍고 즐겁다. 그는 분명히 오늘 온다.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걸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외치고 다녔으면 싶다. 여기에라도 쓰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내 이 기쁨을 이제 나는 숨길 수가 없다. 여느 때는 그처럼 멍청하고 내게 무관심하던 로베르에게조차 눈에 띄는 것이었다. 로베리가 묻는데 당황해서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이 오기까지를 어떻게 기다릴까? 무언지 투명한 눈가림띠 같은 것이 어느 곳을 보아도 그의 모습을 큼직하게 확대시켜 보여주고 사랑의 모든 빗살을 모아 내 가슴에 단 하나의 초점 위에 집중시키고 있다. 오, 기다림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인가. 주여, 행복의 그 넓은 문들을 제 앞에 잠시라도 열어 보여주옵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사라졌다. 슬프다. 그는 내 팔에서 빠져나갔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는 여기 있었다. 바로 여기 있었다.
아직도 나는 그를 느끼고 있다. 나는 그를 부른다. 내 손, 내 입술은 그를 찾는다. 어둠 속에서 헛되이.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다. 어두워진 정원으로 다시 나가보았다. 내 방 안에서나 집안 어디에서나 나는 무섭기만 하다. 나의 비탄이 나를 그를 그 뒤에 남겨두고 왔던 그 문까지 데려갔다. 나는 어리석은 희망을 갖고 그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혹시 그가 돌아와 있을지도. 불러보았다. 어둠 속을 더듬어 보았다. 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를 잃는다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였던가? 나는 무슨 짓을 했던가? 무슨 필요로 항시 그의 앞에서 나의 미덕을 과장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이 부인하는 이 덕은 과연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주님이 내 입술에 올려놓으신 말씀을 나는 몰래 배반하고 있었다. 내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던 것 중에는 그 어느 것도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제롬, 제롬, 곁에 있으면 마음이 저려오고 멀리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애달픈 벗. 내가 아까 하던 모든 말 가운데서 내 사랑이 내게 이야기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말아줘. 편지를 찍고 그리곤 다시 쓰고. 이제 새벽이다. 잿빛에 쌓인 눈물에 젖고 내 생각만큼이나 서글픈 새벽. 농장의 첫소리를 듣는다. 잠자던 모든 것이 다시 삶을 시작한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가까웠으니. 마태복음 제26장 45절에서 46절. 내 편지는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저를 앗아가신 질투심 많은 하나님, 이제 저의 마음도 거두어 가소서. 모든 열정이 이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에 아무것도 다시는 이 마음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니 제 자신의 보잘것없는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사랑을 달랠 수 없을 만큼 부추겨주는 이 집, 이 정원, 오직 당신만을 뵙게 될 곳으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제가 재산이라고 소유했던 것들은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처분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쉽사리 팔 수 없는 퐁그즈마리의 집을 로베르에게 남겨주는 것을 용납해 주소서. 유언장을 써놓긴 하였지만 나는 필요한 형식을 거의 모른다. 내가 결심한 것을 눈치채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 두려워 공중인과 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 일은 파리에 가서 끝내야겠다. 10월 10일. 이곳에 너무도 지쳐서 도착했으므로 처음 이틀 동안을 누워 있어야 했다.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러온 의사가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대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수술이 겁나고 기운을 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쉽사리 납득시켰다. 이름이나 주소도 숨길 수 있었다. 나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아직 필요하다고 여기실 동안 머물러 있는 데 대하여 군말이 없도록 돈을 넉넉히 사무실에 맡겨놓았다. 이 방은 마음에 든다. 티 없이 정결하다는 것만으로도 벽의 치장은 충분하다. 내가 거의 즐거운 것에 대해 나 자신은 몹시 놀랐다.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하여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하실 때
비로소 그 뛰어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서는 읽고 있는 성경 구절보다도 더 큰 음성으로 파스칼의 그 열광적인 흐느낌이 울려오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 오, 지각 없는 내 마음이 바라던 너무나 인간적인 기쁨이여. 주여, 당신이 저를 절망시키신 것은 이 외침을 얻게 하기 위함이옵니까? 10월 12일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제 속에 당신의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만이 제게 군림하소서. 저를 송두리째 다스리옵소서. 이제는 아낌없이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몹시 늙어버린 듯이 지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은 이상스럽게도 동심을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벗어놓은 옷을 머리밭에 가지런히 개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옛날의 소녀 때의 나와 똑같다. 죽을 준비도 이렇게 하고 싶다. 10월 13일 없애버리기 전에 다시 일기를 읽었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털어놓는 것은 위대한 영혼에게는 온당치 못하다. 이 일기를 불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나를 말렸다. 이 일기는 이미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을 제롬에게서 빼앗을 권리도 없으며 오로지 그를 위해서 썼을 뿐이라고 느껴졌던 것이다. 일기 속에 쓰여있는 나의 불안이나 의구심도 오늘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보여 거기에 아무런 중요성도 붙일 수 없게 되었고, 제롬이 그것을 읽는다고 해도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동요될 것 같지는 않다. 주여, 제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미덕의 정상에까지 그를 밀어 올리려고 미칠 듯이 원하던 이 마음의 어설픈 표현을 이 일기에서 그가 때때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시편 제31장 3절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다. 10월 15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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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죽은 후 의복 안에 꿰매진 데서 발견한 기도문. 인간적인 기쁨 그 위로 모든 고통의 저 너머에서 그렇다. 나는 그 찬연한 기쁨을 예감하고 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반석. 나는 그것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행복이라는 이름에 귀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단념하는 순수한 영혼에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받을지어다 라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옵니까? 여기에서 저의 믿음은 흔들리옵니다. 주여, 제 온 힘을 다하여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나이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당신에게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제 갈증을 죽여주시옵소서. 행복을 생각하면 저는 곧 목이 마릅니다. 아니면 저는 그 행복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옵니까? 먼 동에 앞서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차라리 애타는 마음으로 날 밝기를 부르는 안타까운 새처럼 저도 밤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노래를 불러야 하옵니까? 10월 16일
제롬, 내게 완벽한 기쁨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 오늘 아침 구토증의 발작이 나를 깨트려 버렸다. 그 직후 나는 내가 너무도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깐 동안은 죽는 것을 바랄 수도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모든 나 속에 커다란 평온이 깃들었다. 그리고는 심한 고통이 나를 휘어잡고 전율이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 그것은 마치 내 삶의 속박이 풀린 도련한 계시와도 같았다. 내 방에 잔인하게 벌거벗겨진 벽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서웠다. 아직도 나는 나를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을 모독함이 없이 종국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한다. 나 혼자라는 것을 또다시 알기 전에.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그녀의 마지막 편지 이후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프로방스 지방의 여행이 나에게 림무에 잠시 발을 멈추는 기회가 되었다. 시의 소란한 중심지대인 푸세르가도에 있는 테시에르가는 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편지로 알렸음에도 문턱을 넘을 때는 적잖게 가슴이 설레었다. 하녀가 나를 응접실로 올라가게 했고 얼마 후에 줄리에트는 나를 맞으러 왔다. 마치 플랑티의 이모를 본 것 같았다. 걸음걸이, 몸맵시, 그리고 숨가쁜 친절까지도 똑같았다.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내가 지내온 일, 내 파리에 거쳐 내가 하는 일, 내 교제 관계 등에 관한 질문으로 나를 재차 몰아세웠다. 미디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에두아르가 나를 보면 무척 기뻐할 에그비브에 왜 나는 가보려 하지 않는지, 그런 후에 그녀는 모든 것에 관하여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기 남편, 자기 애들, 자기 동생, 그리고 지난번 추수와 불경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로베르가 에그비브에 와서 살기 위해 퐁그즈 마리의 집을 팔았다는 걸 알았다. 현재 그는 에드와르와 동업 중이며 그래서 에드와르는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사업거래 방면에 특별히 힘을 기울일 수 있으며 한편 로베르는 밭에 남아서 여러 계획을 개선하고 확장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과거를 회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을 불안스러운 눈으로 찾아보는 것이었다. 응접실의 새 가구들 사이에서 퐁그즈 마리의 몇몇 가구들을 나는 쉽사리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부르르 떨고 있던 그 과거를 이제는 줄리에트는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거기에 정신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12서너 살짜리의 사내의 둘이 층계에서 놀고 있었다. 줄리에트는 내게 인사시키기 위해 그 애들을 불렀다. 맨 위에 딸 리즈는 제 아버지를 따라 에그비브에 갔고 또 하나 10살 먹은 사내에는 산보에서 곧 돌아오리라고 하였다. 줄리에트가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면서 해산이 가깝다고 하던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다. 이때의 임신은 끝까지 고통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줄리에트는 산 후에도 오랫동안 불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엔 생각을 돌이킨 듯이 딸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줄리에트는 다른 애들보다 이 딸애를 제일 귀여워하는 것 같았다. 그 애가 자고 있는 방이 바로 요 옆에 있어요. 그 애를 보러 가요. 하고 줄리에트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자. 제롬,
감히 편지로 부탁하지는 못했지만 이 애의 대부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좋다면 서슴지 않고 승낙하지. 라고 약간 놀란 나는 어린애의 요람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내 대녀의 이름은 뭐지? 알리사. 낮은 소리로 줄리에트는 대답하였다. 얜 언니를 좀 닮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줄리에트의 손을 꼭 쥐었다. 제 어머니가 들어올리자 그 작은 알리사는 눈을 떴다. 내 팔에 받아 안았다. 오빤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고 웃어 보이려고 애쓰며 줄리에트는 말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면. 나는 줄리에트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았다. 곧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언제까지라도 잊고 싶지 않아. 이리로 오세요. 이미 어두워진 더 작은 방으로 나를 데려가면서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그 방의 문은 줄리에트의 방으로 문이 나 있었고 또 한 문은 응접실 쪽으로 나 있었다. 시간이 있을 때면 제가 숨어 들어오는 곳이에요.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죠. 여기 있으면 삶에서 피난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작은 응접실의 창문은 다른 방들의 창문처럼 시끄러운 거리 쪽으로 향해 있지 않고 나무들이 서 있는 안뜰 같은 곳으로 향해 있었다. 앉으세요. 안락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오빠를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오빠는 알리사의 추억에 충실하려는 거죠.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그렇다기보다는 알리사가 나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겠지. 아니, 그런 것을 내가 무슨 장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그 여자를 나는 사랑하는 척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 하고 그녀는 무관심한 듯이 말하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더니 무언지 잃어버린 것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이 그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되리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줄리에트. 그리고 삶의 나날이 계속되어 불어난다 해도 사랑이 꺼지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저녁이 잿빛 밀물처럼 밀려와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되살리고 들려주는 듯 싶은 물건에 부딪히며 적셔주는 것이었다. 줄리에트가 그 모든 가구들을 다시 옮겨다 모아놓은 알리사의 방이 다시금 보이는 것이었다. 이젠 줄리에트는 다시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젠 그녀의 윤곽도 잘 분간할 수 없어서 줄리에트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었다. 줄리에트는 몹시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자, 이윽고 그녀는 말했다. 이젠 잠에서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녀가 일어서서 앞으로 한 걸음 내밀더니 기력이 없는 듯이 옆 의자에 쓰러지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 손을 가져갔고 울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왔다.